그러한 예배로, 그러한 예배자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충만하게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곤 보려다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오늘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면서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까 최재경 권사님과 유빈 지사님 잠깐 대화를 나누는 걸 뒤에서 들었는데 오늘 어쨌거나 사람이 많이 못 올 것 같다고 권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빈 지사님께서 권사님께서 더 기도해 주시면 되겠네요 했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목은 내 몫이고 지 목은 지 몫이요. 아니, 다 예배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할 탓이죠, 뭐. 자기 할 탓인 건데. 그런데 오늘 그 이제 교회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이제 목사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비가 오는 평일 예배는 사람이 적게 오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적이 일어났어요. 반가운 얼굴도 보이고 많은 사람들도 모이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비 오는 금요일 날 쉬어서 집에서 핸드폰 하지 않고 TV 보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건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렇게 인도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주실 줄로 기대하면서 예배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저희 에스더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혹시 부딪히는 싸움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이제 저희 아버지와 돌아가시지만 할아버지의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할아버지는 철저한 유교남이셨어요. 이제 저 할아버지의 묘자리도 만들어 놓으셨고, 그 아주 목 좋은 자리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 옆에 저희 아버지 묘도 만들어 놓으셨고, 이미 저의 묘도 만들어져 있어요. 전 살아 있는데 좋은 자리인 거예요. 유교적 사상으로. 물론 돌아가셔서 아버지께서 저희 현충원으로 할아버지를 옮겨 버리셨지만 어쨌거나, 그런데 이제 그 묘자리를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 주말에 거기 이제 벌초하러 가자. 너무 그 풀이 많이 우거져서 갖고 와야겠다. 근데 주일날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주일은 안 돼요, 아버지. 토요일날 가요, 토요일. 근데 토요일은 할아버지가 일정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던 기억이 제가 어릴 적에 그 중학교쯤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서 싸움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에베소서 설교하면서도 나눴듯이 왜 하나님 구원받고 예수 믿었으면 나 그냥 바로 천국으로 보내주시지 왜 이 싸움이 계속 돼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제가 던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론요 이러한 신앙의 이유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그 사이에 인간관계에서 어떠한 성격의 차이로서, 혹은 어떤 재정적인 문제 속에서 어떠한 관점의 차이로서, 혹은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에서 어떠한 생각의 차이로서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싸움들에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에스더 말씀은 계속 말했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과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싸움을 붙이십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알려주시고 이 싸움의 목적과 이 싸움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성도된 우리들에게 오늘날까지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삶에 가득한 치열한 이 싸움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싸움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찾게 해주는 그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먼저 이 싸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해하지 말 것은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 샬롬의 평안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샬롬의 평안은 꽤나 다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이 금요일 날에 누워서 TV 보고 있는 게 평안 아닙니까? 모든 일이 끝나고 퇴근을 하고 나서 아무 걱정 없이 내일 일도 가지 않고 밤 늦게까지 TV와 핸드폰을 보면서 누워있는 그게 샬롬이고 평안이죠. 근데 하나님의 샬롬은 다릅니다. 이 자리에 모인 것만 해도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거짓 평안을 타파하십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 벗어난 어떠한 상황에 있는 상태에서 거짓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어지러뜨리고 판을 흔드셔서 그 거짓 평안을 깨트리고 진짜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싸움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권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구약입니다. 찍어보셔도 좋습니다. 싸움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권이 무엇일까요? 사사기. 권사님 맞습니다. 사사기 맞습니다. 역시 성경 공부를 저희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싸우다라는 라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170번 정도 나오는데 30번이 무려 이 사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5분의 1, 6분의 1 정도가 그 짤막한 사사기에서 나오는데요. 사사가 총 몇 명입니까? 12명, 12번이 나옵니다. 최소 12번의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싸움이 있었습니까? 왜 싸움이 있었어요? 이들이 거짓 평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짓 평안에 거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넘기십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구원자 사사를 보내줍니다. 또 잊어버립니다. 불순종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였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우린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사사기 2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우선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과 동화돼야 됩니까? 아니면 진멸 전쟁입니까? 진멸 전쟁이에요. 이거 윤리 도덕적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을 진멸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거를 동의하지 않고 그 이방 민족들을 오히려 종으로 부리며 살고 이방의 민족의 신인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하면서 사사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사사기 2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20절에 보세요. 간지에도 나와 있는데 언약을 어겼고 순종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평안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안 놔두시고 싸움을 붙이시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을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순종하는 그 관계가 깨졌을 때 하나님 그걸 눈 놓고 보지 않으세요. 싸움을 붙이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내가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이방 민족들을 왜 남겨두고 그들에게 넘겼다가 구해줬다가 넘겨줬다가 구해줬다가 이 싸움을 왜 붙이시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시험하려고 이방 민족을 내쫓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 나의 삶에 싸움이 많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보지 않으세요, 결코. 근데 여러분,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우리는 시험이라 하면은 마치 내가 통과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조금 달라요.
원래 시험이란 게 사실 내가 이 학생이 얼만큼 잘 배웠나 아는 게 시험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시험도 똑같아요. 통과하냐 마냐보다는 너희들이 뭔가 모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이 시험의 의미를 정확히 이렇게 말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시험하셔서 알려 하심이라고 해요.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서 거짓 평화를 누리면서 그 신을 의지하고 살고 있니? 그 땅의 곡식을 의지하며 살고 있니? 너희의 그 칼을 의지하고 살고 있니? 아니 너희는 나의 말씀으로 사는 자야. 아멘. 그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고 싸움을 주시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성경적 원리가 오늘의 에스더서에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지금 에스더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저기 페르시아 바벨론 땅에 있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 있는 거예요. 포로기한테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요? 이 땅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하고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그대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판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대로 거짓 평안에 있지 않고 모르드게 에스더 그 이방 신들의 이름을 가진 그 채로 살게 하지 않고 판을 흔드시고 싸움을 붙인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의 에스더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의 싸움의 시작인데요.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2인자로 올려놓고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상황을 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보고 너는 왜 절을 안 하냐? 이 하만이 알고 보니 유대인이었고 내가 하만 하나 죽이는 것으로 족하지 못하겠다. 유대인을 전멸하겠다라면서 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살펴볼 게 이 모르드게가 이전에 에스더에게는 유대인인 것을 숨기라고 했었나요?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고 했었나요? 맞아요. 숨기라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없죠. 아까 읽었었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절을 하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으면서 내가 유대인인 것을 드러냈어요? 안 드러냈습니까?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현실적인 신앙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바벨론 땅에 이 페르시아 땅에 살면서 에스더를 결국 왕후에 올려 보냈던 것은 그 에스더가 왕으로 올라감으로 얻을 어떠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보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보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인 걸 숨기라 했던 그 이유는 유대인인 게 밝혀지면은 그게 불이익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숨겼던 거죠.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세상적인 방식을 취하면서도 동시에 그냥 유대인이었어요. 민족적인 어떤 정체성이 있었어요. 절하지 않았던 것은 제가 볼 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완전한 순도 100%의 신앙이라기보다는 민족적인 어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중국에 포로로 끌려갔다고 칩시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근데 거기에 일본도 같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일본 포로는 2인자가 됐고 저희는 그 일본 포로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이 생겼다고 칩시다. 머리를 조아리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 치욕을 어떻게 또 당하고 싶어요. 차라리 미국 사람이 인자면은 인사를 잘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돼. 이 민족적인 어떤 자신의 신념, 신앙이라기보다는 신념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던 모습이 모르드게에 나타났던 것이죠. 뭐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과 관심이 없었던 이 유대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싸움을 붙이심으로 그 판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싸움을 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싸움에 보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안에 있는 그 싸움으로 우리를 불러들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간지의 아각 사람이라고 하며 뭐라고 제가 쳐놨죠? 아말렉 족속 사람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실은 이 이스라엘과 끊임없은 그 악연의 아주 옛날부터 시작된 악연의 시작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4에서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출애굽기 17장 내용은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이 내려지면은 패배해갖고 아론과 훌이 같이 들어줬던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싸웠던 민족이 누구였다? 아말렉이었어요. 그 대적했던 그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고 하면은 대대로 더불어 싸우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단적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내가 저 사람이 너무 꼴보기 싫은데 저 사람이 아말렉 족속인지 봐야겠어. 아말렉 족속이면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처단할 거야. 이런 거 아닙니다. 혈통적인 건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아말렉 족속이 무슨 의미가 있냐? 대적하는 그 세력의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을 승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승리를 하였습니까? 기도를 하면 이기고 기도가 떨어지면은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여기에서 이미 싸움의 의미와 싸움의 방법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무엇입니까? 싸움의 승리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에스에서 나오는지 또 계속 저희는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신명기에선 그래서 이제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그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다시 예언을 합니다. 아말렉에 대해서 너희가 철저하게 진멸하라라는 사명을 이스라엘이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여기 보면 간제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에 대하여서 너희는 철저하게 진멸하라. 그 죄에 대해서 너희는 철저하게 배격하고 동화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 살펴보긴 했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에게 어떠한 축복이 왔었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제 베냐민 지파 설명을 하면서 이거 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표정을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하면 베냐민 지파의 의미가 뭐가 있었습니까? 베델로 왔을 때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탄생했죠. 그러니까 무엇이냐? 12번째 아들인 베냐민 없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저 바벨론 땅에 있는 이 남은 자들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의 완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인 모르드게가 대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 한 명이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베냐민에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베냐민에게 어떤 축복이 임했어요? 물어뜯는 일이다. 막내로 물론 살고 있지만 너희가 어떤 전투하는 민족, 그 어떠한 쟁탈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거다. 그게 이제 에훗이라는 그 베냐민 지파의 사사를 통해서도 나타났고, 이후에 보겠지만 사울을 통해서도 나타났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통해서도 나타나요. 그러나 이들의 구원은 이들의 전투력으로 이루어진다? 아니요. 모세의 축복에서 이들을 어깨 사이에 업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아멘 업어가시는 그 구원으로 이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그 진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사울에게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사명을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도표 하나를 여기에 집어넣었어요. 이게 이번에 또 이번 화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 때 나눴던 목사님께서 예습을 해줬던 이 도표에 있는 건데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데 누구의 아들입니까? 기스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베냐민 지파이자 기스의 증손입니다. 기스의 증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언약에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세요. 아말렉을 진멸하시겠다는 그 언약, 물론 사울이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신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루지 못한 그 사명을 기스의 증손인 모르드게를 통해서 리벤지 매치를 지금 시켜서 이루시겠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스더에서 성취가 된다. 아멘. 그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3절에 얘기를 했어요. 아말렉을 치는데 너가 하나도 남기지 마. 가축도 남녀도 아이도 하나도 남기지 마. 진멸해라고 사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이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각과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놨다. 그러니까 왜 남겨놨는지 여기 성경에선 잘 나와 있지 않는데요. 그냥 문자 그대로 좋아 보여서 자기의 눈에 좋아 보여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아각을 반드시 한 명도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줬어요. 왜 아각을 살려줬는가? 아마도 제가 확신하고 추측하기는 이때 당시에 사울의 입지가 어땠습니까?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지도력에 어떤 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각이라는 어떤 사람을 내세워서 이 아각을 내세움으로 나의 지도력을 더 높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간지 간지 두 번째 칸의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요. 아말렉이 너희가 피곤할 때 너희가 약했을 때 친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진멸해야 할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의 모습이 되었다. 지금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사울은 승리했어요. 승리했으니까 아각이랑 그 여러 포로들과 가축들 다 사로잡았어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게 중요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말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이 전쟁과 이 싸움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다보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내 왕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만이 이 싸움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너가 싸워 승리하는 게 중요해? 너가 예배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해? 아니, 순종하는 걸 나는 더 원해. 날 믿고 따라오는 걸 더 원해.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의 성립이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것을 사무엘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사울이 그래서 아각을 살려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말렉을 살려 두는 것이 나의 어떠한 입지에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려 주었잖아요. 이 사울이 어떠한 말로를 당하게 되는지 사무엘하 1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부르시기를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이게 이제 다윗한테 이 어떤 사울을 죽인 그 사람이 보고하는 내용인 거예요. 8절을 보면요,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사울이 누구한테 죽은 거예요? 아말렉 사람한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원리를 잘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나눔하면서 저 그때 주한자매님께서 한번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눔지 않은 질문이 어떤 우상에게 믿었을 때 배신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주한자매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배신당한 건 모르겠는데 내가 의지했던 걸로 내가 맞은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돈을 의지했을 때 내가 돈을 오히려 후려 맞더라. 사람을 의지했을 때 내가 오히려 사람으로 후려 맞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의지할 때 그 우상으로 오히려 저희를 치신다라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의지했던 그 죽은 우상을 내가 오히려 매로 쓸 거야. 그러니까 아말렉을 죽이지 않다 아말렉에게 죽임 당하잖아요, 사울이. 저희는 이 싸움에서, 저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싸움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이 유다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싸움을 일으키시는데요. 에스더 3장 7절 한번 이어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아멘. 이제 그래서 하만이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이 유대인을 다 죽이고자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고, 왕의 명령에 따라 절을 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는데 이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해야겠습니다 하는 이 부탁을 드리고 돈도 줘요. 부탁 들어달라고. 아하수에로 왕이 이걸 허락하고 이 민족을 죽일 날을 제비를 뽑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림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이 7절에 보면요,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여러분 니산월이 아빕월입니다. 아빕월이 히브리역으로, 이 유대력으로 몇 월이죠? 1월 첫째 달 나와 있잖아요. 1월이고 이 니산월이 바벨론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땅에 살면서 그 표현이 아비벌에서 니산월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제 이 에서 3장 1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에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되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그러니까 이 조서, 이제 왕에게 절하지 않는 그 민족에 대하여, 유대인에 대하여 벌하고자 하는 조서가 선포가 되는데, 그 선포되는 날이 언제예요? 첫째 달, 그러니까 아비벌 13일. 여러분, 아비벌 14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첫째 날, 열 나흘 때 날,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유월절 맞습니다.
이 또 날짜에 담긴 비밀은 이후에 또 설명을 할 텐데요.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 가운데서 이 조서도 반포하게 하신 거예요. 유다인들이 멸족당하는 그러한 조서가 반포가 되면서 13, 14, 15절 제가 쭉 읽어볼게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게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그러니까 1월 13일에 이 조서가 반포가 됐죠. 그리고 그해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는 그 조서가 반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기간이 몇 개월 남은 거예요? 11개월이 남았고, 그 11개월 후에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들을 죽여버릴 그 조서가 반포가 된 것입니다. 14절에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15절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이 3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 거짓 평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이스라엘의 그 거짓 평안을 어지럽히신다. 아멘이요. 할렐루야입니다. 실은 우리가 거짓 평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어지럽히시고 싸움을 붙이십니다. 여러분, 싸움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모르드게가 이 어지럽히는 하나님의 싸움에 붙이심으로 어떠한 결과로 인도됩니까? 함께 에스더 4장 1절 저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멘.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며. 이 일이 없었으면요, 모르드게는 무릎 꿇을 일이 없었습니다. 하만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있던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판을 어지럽히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가끔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싸우십니까? 그 그림이 뭐냐, 제가 그림을 하나 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팔심을 하고 있고 머리에 뿔 달린 사단이, 붉은색 사단이 이렇게 또 팔심을 딱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거 실은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개미 하나를 두고 우리가 개미 하나가 이렇게 팔씨름하고 있는 그림을 우리로 표현하면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싸움 대상에 잽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만으로도 사단이 도망가요. 헐레벌떡 도망가요. 오히려 사단은요, 욥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잠시 허락한 권세를 받고 사용받다 버려지는 그런 카드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다. 하나님은 저희와 싸우십니다. 하나님 저희와 싸우세요. 이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 일어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만이 이제, 이건 이후에 다뤄보겠지만, 하만이 결국에는 벌을 받죠. 이기죠. 근데 진짜 역전은 저는 언제 일어나냐? 모르드게가 무릎 꿇었을 때. 이게 에스더서의 역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이 싸움에 맞이했을 때 우리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싸움에, 하나님께서 싸움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거든요. 그게 어떤 싸움인지는 각자의 상황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 싸움 앞에서 하나님 항복!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겠습니다. 그게 바로 승리다 라고 성경은, 또 에스더서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맞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라 너를 이스라엘로 내가 부를 거야.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과 싸운다,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저희의 정체성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겼다고 말해요? 환도뼈가 쳐서 절뚝거리나 오히려 지팡이,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를 잡는 그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하나님께 지는 것, 그게 우리의 승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게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다툴 것이라, 내가 너희의 대적과 대대로 다툴 것이야. 근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출애굽기 17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물 주세요, 하나님 물 없어요 하고 하나님과 다투던 사건, 하나님과 시험하던 사건이 이 아말렉과 싸우기 전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을 시험하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나 아닌가 시험했다고 하잖아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나에게 항복해, 모세처럼 항복해, 손들고 항복해, 그게 바로 너희의 승리, 여호와 니시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움으로 불리실 때, 싸움으로 몰아가실 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항복.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 제가 주인을 어긋났습니다. 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무릎 꿇는 것이 우리의 승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먹고 싶은데 그거를 참으면서 금욕주의적인 부인을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내 능력이 부인되는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나의 기쁨이 부인되는 삶, 예수가 나의 기쁨이 되는 삶, 내 존재가 부인되는 삶, 예수가 나의 존재가 되는 그 삶을 너희는 살게 될 것이야. 너희는 늘 항복, 예수께 항복,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얘기했어요. 자기 부인의 삶 쉽지 않습니다. 내 존재가 부인되고 예수가 내 가치가 되는 삶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먼저 11장에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너희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끌고 오려고 했던 그 모든 삶의 짐들을 다 내 앞에 내려놔. 항복해. 내가 너희를 살릴 거고 너희 인생의 주인이 되고 너희를 끝까지 인도할 거야. 그 삶이 뭐다? 안식이야, 평안이야, 기쁨이고 즐거움이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은요, 저는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면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자로 쓰면서 바뀌어가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전에는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은 뭐 설교를 잘했다, 내가 준비한 만큼 했다, 아이고 오늘은 죽었다 모르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설교자들은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동자와 이 피곤한 표정을 보면요, 그런 걸 대충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제 삶에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는 게 뭐냐면, 설교자는요, 설교자가 한 그 설교에 걸려 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요 근래 그 설교를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저는 믿음 없는 모습에 제가 걸려 넘어져요. 그걸 제가 발견을 하고 제가 폭로가 당해요. 그리고 뭐 정죄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면은 제가 막 아내를 정죄하는 그 모습이 제가 막 이게 폭로가 되고 막 제가 이 말씀에 걸려서 오히려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준비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어떤 싸움을 주시려고, 또 어떤 싸움을 저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십니까? 얼마나 저를 더 항복하게 하고 내려놓게 하시려고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설교의 주인공이 되길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싸움이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다가올 것입니다. 다가오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가오는 게 뭐라는 거예요? 너 그 거짓 평안이잖아. 너 삶에 나 없잖아. 너 삶에 하나님 주인 되지 않아 있잖아. 내가 그거를 눈에 눈 뜨고 못 지켜봐. 그 판을 흔들고 깨트리고 싸움을 붙여서 나에게 무릎 꿇어봐. 한번 나를 믿고 따라와봐. 너가 부인되고 예수가 살아나는 그 삶을, 진짜 삶을 한번 살아봐. 너의 수고한 인생의 모든 집이 내려놓는 안식을 누리게 될 거야. 아멘. 이러한 은혜가 저희 빛과 소금 교회 가운데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 저희 12장 11절을 읽을 텐데, 여러분 계시록 말씀은요 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이미 완성된 미래이니까 우리에게 약속되고 확정된 미래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계시록 1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싸움을 뭘로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의 말씀으로. 아멘.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기는 거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말씀과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긴다라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내 생명이 부인되는 그 수준까지.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끝까지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잔치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싸움이 찾아올 때 뭐 하면 된다? 항복!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나를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한 싸움을 능히 기쁘게 자유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 제가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라는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이 원래 중국 찬양이에요. 그 후렴 가사 한번 중국어로 보여주시겠어요? 그쵸? 근데 제가 성윤 형제님 중국어를 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해석하실 수 있으실까요? 중국어로? 이게 한국어 가사가, 왜냐면요 굉장히 많이 의역됐어요. 조금 너무 승리에 대한 과격한 표현으로 번역이 됐는데, 중국어 가사 한번 크게 한번 키워주세요. 네, 한번 아실까요 혹시? 每一次我祷告我要懂你的手. 이게 뭐냐면 메이스 워 따오가오가 기도입니다. 메이스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我要懂你的手,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손을 흔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흔들어요. 다음 가사. 祷告做的事, 祷告 기도라고 했잖아요. 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을 我的手不能做, 내 손은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고 항복하는 것, 내가 항복해서 하나님의 손을 막 흔들어요. 왜냐고요?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기도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요. 중국어 찬양을 한번 꼭 들어보세요. 이 가사 굉장히,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소서. 그게 나의 승리입니다. 이 가사이거든요. 우리 물론 한글 가사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나의 승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주님의